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현재의 삶도 헛되고 죽음 이후도 망한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그 실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자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인가? 그 주장 중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다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뭔데?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에 대하여. 여섯 번째는 이런 나쁜 주장, 악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타가 무엇인가. 일곱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사탄이 바람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 여덟 번째는 거칠게 덮쳐오는 사탄의 음모에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절대 좌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첩이 나 잡아가라는 걸 보셨습니까? 간첩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의 이웃, 동료로 위장을 합니다. 그걸 고정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 사탄이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나는 가짜라고 합니까? 진짜 가짜가 섞여 있으면 구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교회에, 사회, 국가 안에 누가 사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세에 사탄이 세상과 성도를 유혹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인 척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붉은 용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지상에 사탄의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대적하라고 사탄의 정권을 위임해 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짐승은 세상의 메시아를 자처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땅의 짐승은 기적과 말, 능력으로 인간을 미혹하여 따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두 짐승은 용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땅 짐승은 정치 권력으로 지배하는 바다 짐승을 우상화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두 짐승은 개인의 마음,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작고 큰 모든 분야에 무시 못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은 정권이나 교회 같은 실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경고해 주신 사탄의 삼일체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 즉 부활신앙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논쟁 정도라고 무시하며 흘려보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 열혈팬이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영혼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일반 성도를 위장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깽판이라도 치거나 억지 주장을 하면 저 사람 좀 수상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열심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반듯하고 모범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위심하겠습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들조차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오면서 사탄은 더 지혜롭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앙을 공격하기보다 믿기는 믿는데 미지근하게 누구 말이든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고 개인의 신앙에 스며드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전쟁의 위험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먹방이나 예능에 푹 빠지는 재미, 어떻게 하면 즐거웠을까 하는 쾌락, 중독으로 치닫는 시대입니다. 설교는 달래고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는 것이 주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큰 그림, 큰 목적을 보게 하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보다 일상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의 소망은 무덤덤해지고 현세의 감정만 고조시키는 겁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사탄의 삼일체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건지 저건지 분별도 못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며 다 수용하고 다 섞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고 만다니까요. 덥석 문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반박도 못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허물면 하나님의 믿음이 실패가 된다는 것이 사탄의 공격 논리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해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부활, 심판, 영생,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하더라도 인간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교활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부활은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다시 벌떡 일어서는 부활의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인간 승리에 사용하는 부활 정신이 아니란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현실에서 욕과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라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심판과 영생,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은 영생과 천국이 현세에서 시작되어 내세에서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확증입니다. 부활로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왜 부활에 대해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사탄이 왜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탄은 왜 부활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정신의 힘이나 의지의 승리로 바꾸려 합니까? 요즘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지 부활의 소망에 들떠서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과 그 대리인들에게 반박 하나 못하고 끌려다녀야 합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내가 인생 전부를 걸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부활이라는 것을 압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